오늘은 에레미야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2장에서 이어지는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3장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약속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국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리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떤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 살다가 이제 다시 그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주겠느냐 그 말이죠. 회개도 없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가진 죄악을 다 짓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없이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2절에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음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흔적들을 봐라 그 말이죠. 온 땅이 다 더럽혀졌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가 그저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사실 백성들의 그 밑바닥까지는 온전한 종교개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의식은 회복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시키는 겁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떤가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 말이죠. 여기 단비가 그쳐도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그쳤다. 너희에게 은혜가 메말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뻔뻔한지 창녀의 낯 같답니다. 얼굴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사실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행할 때 진정성이 없이 사람을 대하면 그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 우리가 대할 때요.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아버지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뻔뻔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그것은 사실 너희의 돌이킴 없이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요, 직접적인 모독도 있고요, 간접적인 모독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독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간접적인 모독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간접적인 모독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 속에서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위, 의식, 종교 행위만을 너희가 회복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회복을 나는 원한다 그 말이죠. 너희 암의 흔적들을 바라봐라. 온통 너희의 음행한 그 흔적들만 모든 곳에 널려 있다 그 말이죠.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저렇게 멸망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배반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줄 난 믿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더 세상에 물들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보면서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죠.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 반복되는 이 우상숭배를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남유다가 깨닫고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자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악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진정성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나갔으나 세상적인 생각,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 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식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착각한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우리는 의로워서 안 망한 줄 알고 그들은 의롭지 못하고 죄악이 있어서 망한 줄 안다 착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그냥 이분화해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도 물론 심판을 당할 대상이지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심판당하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살아있고 그것이 회복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지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합니다. 돌아오라. 나는 국률이 있다. 나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준비가 돼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처럼 산 것을 돌이켜라. 세상 사람처럼 산 것을 돌이켜라. 여기 보니까 내 죄를 자복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는가. 내 죄를 깨닫고요. 자복하는 거 굴복하라 그 말이죠. 알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자복이라는 거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다시 돌이키겠고 너희를 이끌어갈 목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죠. 너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저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알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사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는 겉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너희는 나를 속인 거다 그 말이죠. 바람난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살다가 돌아와서요. 다시 남편하고 살자고 말하는 거는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요. 세상에 발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속인다 그 말이죠. 속이는 것은 입으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21절에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길을 잊어버린 거라 그 말이죠. 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따라간 그것이 결국 그들을 잃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가 따라가는 그 세상 것이요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22절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면서 22절 중반절에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요. 그 회개의 촉구를 듣고 소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22절 중반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모두가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24절에요.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잘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 그 말이죠. 양떼, 소떼, 조상들이 준 산업 다 잃고 소멸되고 다 소멸됐다 그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25절 마지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은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정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결과가 임하게 된 것은 한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